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요, 먼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 왜냐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만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탄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바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성령만이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 고백 가운데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일들이 억지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 자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바로 주의 성신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성령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가능케 하느냐?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데 뭘로 가능케 하느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가 있어, 저런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넌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 어떤 율법의 요구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율법대로 안 살면 죽어. 그거였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거기에서도 율법의 요구를 벗어나게 되고 이 요구를 이룬다는 거죠.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 그 철저하게 살라고 하는 그 요구도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방종해서 율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교회 와서 충성해도 기쁜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한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급격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런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육신으로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기도 하고요. 또 율법을 완전히 내 안에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들이 행동했던 바는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의롭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식으로 여기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너는 못해. 그건 알아.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 성령으로 해라. 그럼 된다는 거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뜻대로 이끌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저희 윤석열 목사님의 저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한 부흥의 그 설교를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든 건데,
여기 이제 성령께 이끌린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쫓아 행한다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뭐 뜬구리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던 자들이, 그리고 어떤 이성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이성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 심령 가운데 체험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의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아닌 건가. 익숙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은 기쁨이 없어요. 뭔가 열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생활이 된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것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삶이 되느냐, 이제는 자유를 느끼죠. 이 자유는요, 육신의 방종의 기회가 아닙니다. 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유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불안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늘 이게 안정이 되지,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요만한 죄라도 짓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자유롭다는 거죠.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린다는 거죠. 누가 뭐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걸 자유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의 한계가 아니라 이제는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제는 막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적극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막 앞뒤 안 가리고 사람 안 가리고 막 복음 전하죠. 예. 그 다음에 의심과 방황이 아닌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 없는 열심으로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는 그런 충성이 이제는 은사와 열매로 계속해서 맺혀지게 된다는 것. 교회 생활도 성령과 함께 해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것만 돼요. 인간적인 하나의 조직에 불과합니다. 가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교회를 과감히 그만둬버려요. 왜? 그 안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 생활이 곧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안에 무수한 하나님의 은사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예, 또 그렇게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부의 자격, 뭐 성도의 자격도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세마포의 모든 증거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근본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실로 드러난다는 거죠. 100마디 얘기할 소용없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행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혈기, 또 뭐 몹쓸 그런 생각들, 또 뭐 그런 것들 다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로 가능하겠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술, 담배 어떻게 끊어요?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 못 끊어요. 그런 사람들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끊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담배 같은 경우 끊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게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목에 막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약 먹으면서도 담배는 펴요. 또 죽을 짓이죠. 그만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참 담배 끊기 어려웠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침례를 받고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담배가 보기도 싫고
냄새를 맡는 게 고역입니다. 그래서 끊는 거예요. 예. 그냥 억지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그것이 완전히 육신의 소욕과 생각이 무너지면서 내가 왜 예전에 왜 저런 몹쓸 했을까 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러워서 근처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으로부터 유혹하는 마귀를 이기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물이 물컵에 들어가 있는데 물이 꽉 차 있으면은요, 더 이상 아무 게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물이 비어 있으면 어때요? 그 틈을 타고 다른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충만하다는 뜻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것은 기도로만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잘 대우하고 잘 모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 배터리 충전하듯이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은 철저하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안 되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긴 하지만은요, 먼저는요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뭐 우리를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뭐 지니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들인 거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성령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성령을 이렇게 말로 회방하고 또 거역한 적이 있는데, 성령이 감동하신 것을 내가 거역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나? 난 지옥 가나?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떤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어차피 저는 성령의 감동을 수시로 회방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지옥 가니까 저는 더 이상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러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방탕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회방은요 그런 정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성령 회방도 이 단계가 좀 있어요. 자, 먼저는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자꾸만 이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긴 아는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자꾸만 호기심을 가지고 성령의 어떤 그 감동은 계속 하는데 그거를 자꾸만 넘을락말락 해보는 거예요. 넘지는 못하고. 그러고 이제 조심스럽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근심하는 거죠. 저놈이 저게 언젠가 절로 넘어가겠다. 어떡하냐, 저거. 이러면서 이제 근심하는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점점 그런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근심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약간 무시해 가면서 이제 하라고 한 것부터 먼저 안 하죠. 하라, 하지 말라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적극적인 명령이죠. 하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증거의 첫째가 뭐냐면은 전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마지노선에서 자기만 방어를 하는 거죠. 예배 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만 지키려고 하지 적극적인 건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소멸되는 단계에 가서는 뭐냐면은 점점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도 안 하지만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3일 예배 금요체라 주일 예배 다 나오던 사람이 하나하나씩 이제 3일 예배는 바쁘니까 못 가. 이런 식으로 금요체라는 내가 집이 멀어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와. 하나하나씩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성령을 조금씩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거스려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대항한다는 얘기죠.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막 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막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면 괜찮은데 더 나가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성령을 이제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회방. 그러면서 이제 막 말로 막 거역하고 성령 받은 것들 미친 것들이다 그러고 이런 이 사람은 이미 완전히 화인 맞은 자고 이미 믿음에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요 근심케 하는 단계, 소멸시키는 단계, 거스리는 단계 여기에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는 거, 감동을 소멸하는 거에 많이 걸려가지고 아 이게 회방하는 거 아닌가. 물론 회방에 가는 단계예요. 여기서 좀 심하면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여기서 빨리 돌이키면은요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다가 아유 나 이러다가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다시 이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근심 단계부터 갈등부터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계부터 알고 이 뒤로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은요 이제 구제불능이에요. 병도 요때 발견되면은 고칠 수 있지만은요 여기까지 가면은요 더 이상은 이제 안 돼요. 병을 못 고쳐요.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어요. 성령도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단계로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조심해가지고 성령을 잘 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내가 회방해서 내가 이제는 사함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성령 회방죄가 어떤 죄가 있냐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령 회방죄와 같은 경우는 완전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요. 성령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은 이런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역하고 소멸하고 거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 아니에요. 자 여기 봐봐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조차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 감동을 무시하고 뭐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전도하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택시 타고 가는데 자꾸만 감동이 오기를 이 택시 운전사에게 전도해라. 근데 이제 대부분 막 그걸 무시했어요. 그게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죠. 내가 성령을 회방한 자입니다. 뜨겁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처럼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 타락은 물론 타락인데 그 정도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없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그런 죄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조차 없는 상태. 그게 완전히 화인 맞은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그리고 거역하고 완전히 회방되는 단계를 쭉 보면은요. 나중 가서는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회방하죠. 그리고 말로 거역하죠. 욕하고.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못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완전히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이쿠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단계인가를 잘 보시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멀리 나는 새예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또 독수리와는 좀 달라요. 비슷하기도 한데 이 아침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막 대양을 횡단하는
그 정도로 멀리 날 수 있는 새입니다. 또 가장 큰 새고, 얼마나 큰 새냐면은 날개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두 개가 합치면은 엄청나게 날개가 크죠. 그리고 이 날개가 크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날아가는데 이게 거추장스러워요. 땅에 있을 때도 불편하고 하늘을 날 때도 이걸 날개를 감히 이렇게 해가지고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알바트로스는 철저하게 바람과 중력만을 이용해서 활공을 하는 겁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수리도 날개를 쳐가지고 그 바람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 독수리도 일단 하늘로 확 쳐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바람과 중력만을 이용해서 그 하늘의 힘을 이용해서 나는 그런 새가 독수리인데, 이 알바트로스는요 더 그런 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날개를 이렇게 움직이긴 하되 바람의 흐름을 잘 이용해가지고 움직이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는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완전히 그 기뚱기뚱 전혀 세상에서는 쑥맥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일단 하늘에 올랐다 하면은 그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왜 이 새를 소개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자, 바람이 불면은 뭔가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바람의 소리가 뭐예요?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는 그 물체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은 뭔가 물체가 흔들거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야,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 바람이 힘대로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거죠. 자,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이마에 뭐 성령의 무슨 인이 막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얼굴이 갑자기 뭐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얼굴 모양 똑같아요. 성격도 똑같습니다. 사는 형편도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 특징이 바로 뭐냐? 알바트로스처럼 오직 하늘의 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뒤뚱뒤뚱 거리고 이 도대체 이 불필요한 날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을 날 때만은 이 날개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침례를 받은 자들은, 이 성령의 사람들은 이 하늘을 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하늘을 날라를 정도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주소가 하늘에 있고, 또 우리가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알바트로스가 하늘을 지배하고 활공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 알바트로스의 일을 적용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이 뒤에서 조종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앞으로 가는 일에 거침이 없어요. 이 알바트로스 하늘 나는 게 이게 다른 새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먹이 하나 먹으려고 대양을 횡단하겠어요. 그 정도로 먼 거리 어떠한 폭풍우가 오면 오히려 더 좋아요. 그 폭풍우를 더 이용해서 빨리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오히려 더 성령의 사람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더 막 박차를 가하고 나갑니다. 그런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알바트로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